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바벨론은 과학적 세상이라고 우리가 친다면요, 이 바벨론의 그 신할 땅에다가 그 엄청난 그 니므롯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그 바벨론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결국은 악마들한테 져서 이 악마의 나라에 이렇게 오게 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지면은 결국은 마귀의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히브리서 뒤에 그 제일 뒤쪽으로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 후서 전서 뒤에 베드로 후서에 없나? 있습니다. 어디? 2장 19절을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네. 아이고야, 2장 19절에 자, 2장 19절에 다같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핵심이 여기에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무엇이 된다?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그렇죠. 무슨 싸움을 우리들이 항상 싸우면서 삽니다.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되느냐?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기 길 가다가 학생들이 막 저들끼리 막 싸워. 그래 싸우고 난 뒤에 한 놈이 졌어. 지니까 그 이긴 놈이 지 가방을 젓는 놈한테 던져주면서 짊어지고 가. 그러니까 젓는 게 이기는 그 아이의 가방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길 가다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싸우면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앉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싸움은 뭐 그런 아이들의 철없는 그 길가에서의 싸움을 그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진리의 싸움을 싸운다 이거죠.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싸우면서 진리를 사수하고 살아가느냐, 진리를 사수하지 못해서 악마에게 종노릇을 하고 다시 악마같이 사느냐, 이런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 사람과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과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하고 뭐 무슨 우리가 이렇게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했다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대로 하지 못하고 마귀의 뜻대로 했다 하면 그건 진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진리자가 그 세상 이렇게 국가들한테 끌려가가 형벌받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순교당하고 죽었어요. 순교당하고 죽으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저들을 자기를 찌르는 사람한테 찌르는 사람을 도리어 위하여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탁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은 진 것입니까? 이긴 것입니까? 그거는 이긴 거예요. 자기 생명이 끊어져 나갔고 갈갈이 몸뚱아리는 지켜져 나갔지만 이 진리의 진정한 싸움에 있어서는 이긴 거야. 그리고 그 상대방은 그 사람을 갈갈이 찢어서 죽여버렸고 이를 악물었지만 그건 진 거예요. 왜? 그 영원한 결말의 싸움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너희가 무슨 종노릇을 하느냐 이게야. 힘의 종노릇을 하느냐? 이긴 자에게 종노릇을 하느냐? 졌기 때문에 종노릇을 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너희가 진리의 싸움을 싸우다가 그래서 여기 20절에도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알아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랬는데 지금 알면서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그 아는 것을 제껴놔버리는 거야. 제껴놔버리고 그 세상의 더러움을 이제 더러움으로 다시 가는 거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난 뒤에 다시 또 돌아가서 얽매인다면 어떻게 되느냐? 진다. 얽매이고 진다. 지면 이 말이죠. 얽매이면 지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면 지는 거라고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서 가서 지면 아는 거는 여전히 아는데 져버렸기 때문에 젖는 상태에서 그걸 누구가 사용하느냐 하면 마귀가 그 알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진리를 알을 사용하는 거 마귀가.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엉뚱한 데다가 사용하면서 그거를 도리어 옳다고 막 우기고 이렇게 하는데 실상 그 영혼은 패가 망신을 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다니엘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것으로 항상 이 신앙의 상상의 날개를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고 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악마가 들어쓰는 그런 사용이 일어난다. 악마가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고 악마가 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졌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그 당시의 형편이 바로 그러한 전반적으로 그러한 뜻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냐, 내 이 심령 하나가 작은 소우주 국가라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작은 한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작은 한 세계인데 이 작은 세계 속에는 바벨론도 내 속에 들었고 이스라엘도 내 속에 들었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누구에게 내 영혼은 복종을 해야 되겠나? 자, 작은 바벨론이고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바벨론은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나의 이상향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진리대로만 살고 싶어하는 나의 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속에 진정한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진정한 내가 들어있는데, 진정한 나는 바벨론을 따라갈 것이냐, 이스라엘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 내가 소속돼야 될 것이냐,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굳이 고집을 하며 나쁜 말 말하면 고집이지만 실상은 신앙을 파수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파수할 것이냐, 신앙을 사수할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을 쫓아서 따라가면서 종노릇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누구가 결정하느냐 하면은 내 믿음이 결정하는, 내 영혼의 믿음이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지금은 우리는 내 심령 속에는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싶겠죠. 그런데 다시 또 내 한 구석에서는 바벨론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그 요소들이 또 내 속에 이렇게 부럭부럭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나를 어떻게 조절을 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싶은 나에게 악마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한 우리 아비가 바로 이 마귀고, 그 마귀는 이 바벨론의 왕이다 이거예요. 이 바벨론의 왕의 자식으로도 이렇게 엄연히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에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패망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패망하고 오늘 여호야김 왕과 더불어서 여호야김 왕은 저거나라 왕이죠. 저거나라 왕인데 무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왕과 더불어서 다 바벨론으로 왔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얼마 동안 살아야 되느냐? 70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다니엘이가 이 당시에 몇 살이겠습니까? 한 20살, 23살 이상은 됐겠죠. 자, 23살이라고 치고 70년을 앞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몇 살이 되겠습니까? 3살이나 97살이나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27살이라고
친다면 97이 되고 이렇게가 어쨌든 70년을 여기서 모든 인생과 청춘을 전반적으로 다 보내고 늙어 90 누가 90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자기의 이 뼈가 그 더러운 땅에서 묻힐 수밖에 없는 이런 결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 여기에서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왔으니까 바벨론 백성 되는 거지 뭐 바벨론에서 시킨 대로 하고 뭐 하나도 더 살면 되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누리고 그래 살면 되지 뭐 이미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겠어 익하고 나가는 이런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는 그런 성적의 소유자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사고 개념 하나도 없는 개념 무개념 상태의 무지한 그런 영혼으로 살다가 그런 벌레같이 살다가 벌레같이 죽는 거로 그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사고방식이 분명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투철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오늘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고방식을 굳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사고방식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법이죠. 이스라엘의 법은 누구의 법이었습니까? 모세의 법이었죠. 이 사람들은 모세의 법을 가지고 제일 그러하면서 사는데 그래 그 모세의 그 법을 마음속에 담고 어린 날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한 3살 정도 되면서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토라를 공부하고 있어요. 토라를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토라를 공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라, 목숨을 다해서 경외하라,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법들이 그 속에 몸속에서 이 사람들은 배인 사람들이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기 막 바벨론에 또 오니까 아이고 이 바벨론에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치와 허영과 또는 인간의 그 모든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막 넘쳐 흐르는 거지. 넘쳐 흐르면서 막 이제 이 바벨론은 육신의 세상으로서는 너무나 화려하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 50년도 60년도 때에 정말 우리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아주 후진국 삶을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미국에서 한 번씩 그 뉴스가 흘러오더니 미국 허리우드는 거기는 대단한 사치가 대단한 나라다 하면서 아주 미국 허리우드 미국 뉴욕 대단했습니다. 떠돌아오는 소문이요. 그리고 사진들도 막 와가지고는 막 시달리치고 야 이런 나라도 있구나 하고 막 먼 나라를 그때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어.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요 미국 허리우드를 그 50년도 60년도 70년도의 허리우드를 방불케 하는 시대가 됐어. 그렇게 되면서 정말 참 대단히 이렇게 바벨론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이 이 바벨론에 이렇게 와서 있는 그걸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날 말씀을 듣고 이제껏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에스더를 들었지요. 또는 욥기를 들었지요. 각가지 안 들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를 들었지요. 요한계시록을 들었죠.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들은 게 없어. 에스겔서도 했죠. 그전 다 했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다 들었는데 그러한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면서 아이도 이렇게 이 정신이 바벨론에 얽매여져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고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자기의 분복대로 되어지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상으로 막 허랑방탕하는 이런 삶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지리공상으로 가난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막 뚝다리 밑에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살지만 항상 이 정신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청교도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청교도적 정신을 가지고 검소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을 갖다가 무슨 왕비방을 만들고 궁궐같이 만들고 이런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 막 쓸데없는 거 막 갖다 방 안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비록 왕비방을 만들지 않았지만 쓸데없는 것을 너무 방구석에 갖다 너무 많이 처박아 있는 것도 그게 바로 바벨론적 정신이에요. 그게 허랑방탕한 정신이다 이거지. 좀 검소하게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한 거 아이들하고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어쩌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정도 것은 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 쓸데없는 거 보기만 하면 욕심 내가 또 갖다 놓고 또 욕심 이렇게 하는 그놓고 이 정도는 이게 뭐 욕심인가 하고 지 욕심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이런 상태의 무지리 같은 행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제 뭘 합니까? 물론 사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가 쓸데없는 것을 저거 방에다가 막 처박아 놓고 먹는 거 막 우스기같이 먹는 거 처박아 놓고 저곳에도 처박고 옷도 수시 사가지고 온 방을 막 갖다 지어놓고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다니엘이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먼 나라에 와서 그 귀신 나라에 와서 니무롯의 후예들의 그런 후유증 속에 살아가는 그런 곳에 와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더럽히겠습니까? 그래서 뜻을 정해서 그 나라에 그렇게나 좋은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왕이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해가지고 줬는데 뭘 줬습니까? 왕의 맛있는 것과 왕의 마시는 것과 왕의 날마다 이렇게 쓸 것들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줬다고 5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자기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실 이만큼 못 먹었어요. 육체를 위하여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막 갖다 쳐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좀 사서 갖다 놔야 되겠구나 저거 좀 사서 갖다 놔 자기가 몸뚱아리 들고 있는 온 방에다가 온 것을 갖다 다 처박아 연락하면은 다니엘도 한 장 없이 갖다 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 했겠습니까? 다니엘의 방은 오직 잠자는 침대 하나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옷 갈아입을 옷도 없이 단벌 옷으로 살았어요. 임금이 억지로 갈아입을 하니까 임금한테 나갈 때만 그 왕궁에서 줬는 그 옷을 입고 나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엘은 그렇게 검소하게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꼭 자기 나라 고국을 있는 쪽 벽을 향하여 그쪽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이 나라로 이렇게 보냈습니까?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야. 왜 우리나라를 져야 됩니까? 이미 졌는 거 여기 와서 띠깔띠깔 잘 살자. 외로운 앞잡이 같이.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그 열망은 속에서 불같이 타오르지만 이미 왔는 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70년을 작정하고 지금 와야 됐으니까 그래서 그 70년을 작정하고 여기서 살면서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은 비장의 뜻입니다. 그 비장의 뜻을 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서
먹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면 포도주지 뭐가 더럽히고 안 더럽히고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이 바라보는 눈길과 신앙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음식이면 다 음식이고 먹는 것이면 다 먹는 것입니까? 포도주 우리가 포도주 성찬 때 포도주를 한다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포도주 막 마십니까? 그런 모든 정신들은 다 그거는 썩어 빠진 바벨론적 사고방식입니다. 뜻이 없는 무개념 상태의 그것이다 이거죠. 무개념 상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어요. 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바로 무개념이라 해요. 무개념. 그 무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우리가 이 무개념일 때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한 거예요. 이거 들다 보면 이거 걷고 저거 들다 보면 저거 걷고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게 바로 혼돈 아닙니까? 그 혼돈이 바로 이 무개념을 보고 혼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심령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 돈 많이 번단다 하면 막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서 무엇을 이리 한단다 하면 거기 우르르 몰려가고 이게 전부 다 무개념 상태 속에서 바벨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멸망할 짐승, 미련한 짐승과 같은 그런 심령이지요.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면 뭐합니까? 이런 무개념 상태에서 살아가면은 그거는 멸망한 짐승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무개념 상태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가지고 일로 오르륵 가고 절로 오르륵 가고 그러면서 막 여기서 뭐 이렇게 좀 이익 본단다 저기가 몸뚱아리를 나사준단다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것도 힘이 있어야 댕겨.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는데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건 다 무개념의 상태, 뜻이 없는 상태에 홍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는 그건 멸망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절대로 받을 수 없고 주님 앞에 정리가 아직 덜 되는 심령이다.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여기에 이제 다니엘 같지가 못하다. 오늘 우리가 다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의 심령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예레미야 35장에 그랬죠. 무슨 족속이었습니까? 레갑 족속에서 요나답이라는 그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요나답이가 아주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럽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부럽습니다. 이 백성과 같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붙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너희들은 절대로 밭도 사지 말아라. 시도 사지 말아라. 뿌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요나답의 그 명령 하나를 하면서 하니까 이 레갑 족속은 수천 년이 내려가고 왕에 대여 사사의 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이 와가지고는 막 퍼놓고 사발에다 퍼놓고 마시라 잔에다 퍼놓고 마시라 했잖아. 우리는 마시련다.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온 족속은 안 마시는데 왜 누구들이 뭔데 하면서 이제 안 마시라 그래. 도리어 이 본토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을 결별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봤죠? 자, 그렇게 했는 것과 같이 그 레갑 족속과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말. 다 멸망해도 나는 그 명령을 지키는 거야. 멸망한다고 이거 가지고 지켜가지고 뭐가 별달아지는 거 있는데 하고 대단한 소리를 하면서 안 지키는 그것은 다 멸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서 나왔습니까? 조상들은 죽고 또 조상들은 또 죽어. 죽지만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결국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그걸 지키면서 나온 거예요. 이런과 같이 다니엘은 그 뜻을 정했는 거예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이 뜻이 이스라엘에 있었어. 그런데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거기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남은 나라까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지키는 이 다니엘은 여기 와서도 지키는 거야.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듣지만 어디 가든지 이것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 가서도 또 휘리리 하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뜻도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어디 가도 돼지고기 그래 먹지 마라 하면 먹겠지. 그렇지만 여기서는 좀 먹어도 먹으면 어때? 이거 하면서 얼른 먹고 나가고 커피 그래 먹지 이거 와서 집에 들어가서 싹 씻고 안 먹은 척하고 그거는요 다 그건 혼돈하고 공허하며 오늘 어디 가서 지금 돈 많이 번단다. 저기 가면 돈이 돈 넣고 돈 먹는단다. 아이고 그러면서 야바고 극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리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멸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여기서 이 다니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이 허점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더 많이 말하고 싶죠. 다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을 했어요. 왕의 진미가 뭡니까? 대단히 고급 음식인 거야. 고급 음식 먹는다 하면 막 고급 음식 먹대로 막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환관장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환관장의 이름은 아스브라스라 그랬죠. 이 아스브라스한테 말을 했어요. 환관장님이시여 하면서 저는 이 고기를 먹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채소를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관장이 이 아름다운 청년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환관장도 그게 더덜락더덜락 하면 환관장도 아따 그럼 욕심 많구나 이하고 보통으로 말아버릴 건데 그 좋은 것을 안 먹는다 하니까 야 이 청년이 참 생각하는 게 멋지구나. 그 환관장도 알아요. 벌써 사람을 많이 달아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참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청년이라는 것을. 그런데 자기의 직무가 있어. 자기는 무슨 직무냐? 바벨론의 궁궐 속에 있는 환관장인 거예요. 그 환관장이라는 말은 계급 높은 내시다 이 말이에요. 계급 높은 내시 이름이 환관장이야. 그래서 그 환관장이 이제 자기 계급이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니엘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둘이서 대화를 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야 우리 왕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너도 알지. 너그 나라도 이겼고 그 외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겨봐가지고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온 127도를 다스리는 엄청난 왕이야. 그 왕의 명령을 한마디라도 내가 막 어겼다 하면 나는 그 자리로 모가지 날아가. 너도 알지.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니한테 이걸 안 먹이면 내가 죽어. 나는 사형감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목 날아갈까봐 나 두려워한다 이 말이야. 두려워하노라. 그가 그 왕께서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다 지정하셔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 왕이 지정해서 줬는 것을 너희가 먹지 않으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너가 조금씩 얼굴이 막 초췌해가지고는 벼싹 말라가지고 아니 이 아들이 이스라엘에 그때 올 때 그때보다 얼굴이 지금 더 초췌해져가지고 배싹 말라가 얼굴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고
죽은 딱지 박짝박짝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른 왔는 그 너거하고 같은 또래의 그 소년들 다른 아들은 잘 먹는 아들은 다 잘 먹는 아들은 얼굴이 윤택해가지고 반질반질한데 네가 안 먹으면 끼지지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 얼굴이 왜 이러냐 하고 나에게 꼭 물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 당시에 내가 그러면은 이 청년이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해서 그거를 안 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몽아져 날아가는 건 너도 알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너것 때문에 내 머리, 내 모가지가 위태하게 된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네 물건 네 앞으로 배당대가 나왔는 거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래서 이 아스브라스는 내시들 중에서 가장 대장 내시고 또 그 밑에 감독하는 또 그 밑에 또 아래 사람이 또 있어요. 먹나 안 먹나.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것도 여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는 것도 자유가 없고 입는 것도 입으라 하는 그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모든 것은 거기 바벨론의 짜임새에 맞게 지금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공부를 배우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에서 시키는 대로 해. 모든 삶의 이 풍속과 체질을 바벨론 사람으로 지금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멋진 엘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그 체제가, 그 왕국의 체제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관장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이제 안 된다 하고 이제 환관장이 딱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그 감독하는 자한테 다니엘이가 살짝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한번 그러면 시험해 보소서. 그래서 채식만 주어서 먹게 하고, 그리고 채식하고 물만 주어서 먹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이제 여기는 지금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냐면 3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열흘 동안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안 먹고 내가 뭐 안 먹는다고 거기에 뭐 젓가락 안 집어넣는다고 거기서 통하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배당된 것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이런 그것이 있는 게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되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저 다른 나라 청년들, 그 청년들 하고 같이 얼굴을, 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만약에 우리 얼굴이 꾀죄죄하고 기름기가 안 흐르고 폐쇄쇄한 그런 얼굴이면 그때는 저희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이 주는 대로, 당신이 주는 대로 우리가 다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얼굴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 하는 대로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어.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서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대단하죠? 열흘 동안은 고기를 한 조각도 안 먹었어. 오직 채식만 하고 밥만 먹고 물만 먹었어요. 그래 이제 이제 포도주도 안 먹었죠.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줬어요. 그래 이제 이 감독하는 자는 이 네 사람이 먹는 고기는 어디로 가져갔겠습니까? 저거 집을 가가 저거 새끼들을 다 줬겠죠. 인간의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나 저기나 다 그렇게 이 물질이 인간의 세상에서는요 물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물질을 능가하고 이 물질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 심령에 있는 모든 그러한 악성들을 초월하고 버리고 비우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성경이 그것을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 자기 나라에서 뭐 그렇게 뭐 고기도 안 먹고 뭐 그랬겠습니까? 다 고기도 먹고 우유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러한 흥청망청에 자기는 삶을 살기 싫다 이거지. 하나님을 떠나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패망했는데 뭐 그렇게 좋아서 흥청망청하면서 살겠는가. 이제 이러한 뜻이 다니엘의 신앙 속에 숨어 있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바벨론적 세상 속에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거를 주된 목적으로 살면서 나그네가 행인이 아무리 길가에서 살다가 뭐 좋은 오늘 호텔에 들어갔거나 오늘 뭐 어디에 갔거나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결국은 자기 집에 가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은 여기서 흥청망청하고 살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마귀의 성과를 그대로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에 또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악마의 세계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 천지 왕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새로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그런 진리의 성도들이다 이 말이야. 이 진리의 성도들은 무엇을 향하여서 가느냐? 이 세상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그것을 항상 고쳐 나가기를 원하는 이 선구적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 이 선구적 정신과 하나님의 올바름이 여기서 해결되지 못하고 해당되지 못하고 악마의 그 모든 악한 것들만 해당되는 이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천불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내 하나만이라도 모퉁이 돌이 되어 가지고 한 모퉁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 성도가 되지려고 할 때 이 먹는 것이나 이렇게 입는 것에 대하여 흥청망청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먹고 너무 막 굶주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이 뜻, 다니엘의 이 뜻은 다니엘이가 뭐 밥을 굶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가 굶고 기도했는 것은 여기 나중에 나오는데 21일간 그때 사탄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바벨론 속에 있는 대마왕과 싸우기 위해서 그때 21일 작정하고 21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21일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 가로막혔던 이제 저게 그 군사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가지고 밥을 뭐 삼시세끼를 굶는다든지 또는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설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거예요. 막 굶었다가 막 먹었다가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야. 항상 고정적으로 채식을 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가 먹었는 게 무엇과 같으냐면은 창세기 1장에 시로번성하는 나무와 시로번성하는 채소가 시로번성하는 것만 먹고 살았던 창세기 아담 때부터 해서 노아 때까지는 그랬거든요. 노아 이후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는 다 시로번성하는 것을 가지고 먹었어. 그때에 그러니까
죄가 없던 시대에 그 시대로 이 다니엘은 돌아가가 그 삶을 자기들이 살았는 거지. 이 네 소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소년들에게는 더욱더 다른 진미를 먹는, 자, 우리 다 같이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뺀질뺀질하더라 이게 얼굴이. 그리고 뺀질뺀질하면서 탱글탱글하더라 이게. 고기도 안 먹었는데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누구보다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성경대로 안 되어진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행동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덩어리에 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누가 붙어 있습니까? 수호천사가 다 하나씩 붙어 있어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붙어 있느냐? 아닙니다. 불교 믿는 사람한테도 붙어 있고 남녀 호랑개교 믿는 사람한테도 붙어 있고, 아기가 이 땅에 땅 태어나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사 하나씩을 다 붙여서 보내.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천사가, 우리 뒤에는 다 천사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 천사가 밤 12시만 되면 하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행위 기록부에다가 다 씁니다. 무엇을 씁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 일거수 일투족을 다 씁니다. 무엇을 하고 하루 종일 살았는가, 어디로 우르르 몰려갔는가, 어디로 저리로 몰려갔는가 다 씁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채식을 하며 살았는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지, 얼마만큼 주님 때문에 내 모든 이 악성을 버리려고, 바벨론 악성을 버리려고 내가 애를 썼는지, 이것이 바로 다 그 행위 기록부에 쓰여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욕심을 내면서 살았는지, 얼마만큼 내 이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떠들면서 오늘도 주책을 부리면서 살았는지 다 거기 다 기록이 되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같이 우리도 이렇게 바빌론적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 다니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왜 내가 다니엘을 하겠는가? 이 바빌론적 세상은 과학 세상이고, 다니엘은 바빌론에 살았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우리도 바빌론과 같은 이 과학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기 위하여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여졌어요.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다 제하고 채식만 주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일평생 거기서 얼마까지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적어도 100살 다 돼갈 때까지 살았다고 생각이 되죠. 그 다니엘은 어디까지 살았냐고 하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 하면 여기 21절에 1장 21절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왕이 이제 1대가 죽고 2대가 죽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할 때 들어왔죠. 현재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뒤에 벨사살, 벨드사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죽었는 게 아니고 고레스 때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고레스 왕이 이 사람이 바벨론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 왕이
이 당시에 바벨론이 많은 철학과 문학과 또는 그 지식과 학문과 높은 덕망이 대단한 그 바벨론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 때에 이제 엄청난 이제 신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일본으로 그게 누가냐면 니무롯이 거기 일본으로 앉아있던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왔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마치 노마에서 누구가 예수를 받아들였습니까? 아우구스토 대왕이 예수를 받아들였죠. 그런 것과 같이 이 바벨론 때의 고레스 왕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놀라운 일을 이 고레스 왕이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록 고레스 왕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다른 나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고레스 왕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레스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고레스 왕은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바벨론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면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대단한 힘을 쓴 왕이 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까지 이 다니엘이가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앙이 투철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 설령 죽는다 해도 그거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잠깐의 잠자는 것이고 진정한 내 영은 어디 가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육체가 있으면서 할 일 받았다면 중간연계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육체가 있을 때 할 일을 받았다면 중간연계에 가지 않고 막바로 그 1층 천국 바로 아래에 있는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그냥 끌고 들어앉아 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간연계로 그래가 생명다이가 중간연계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마지막 남은 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 연단을 중간연계에 가서 받을 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이 없어요. 하늘의 상이.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난도 불사하고 먹는 것도 다니엘같이 불사하고 모든 것을 불사하고 오직 신앙 하나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하늘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무수한 상이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들이 거기에 모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벨론 세상에서 바벨론인같이 이렇게 막 지맘대로 여기 왔다 저기 왔다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기도 이거 주는데 주는 거 먹지 뭐 하면서 이 하면서 먹고 돌아다니면 주는 돈 하지 뭐 이 하면서 돌아다니면 그러면 연계로 가가지고는 아무 상이 없어요. 자기 죄만 뺏길 수밖에 없는 악망디가 심면 또 자기 죄 뺏기는 것도 거기서도 힘들어.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할례를 받고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는데 그거는 육이 없이 연계에 가가지고 죄만 벗어버리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상도 없고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가는 요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물질을 초월하고 먹는 것도 초월하고 입는 것도 초월하고 모든 삶의 그런 것들을 초월하면서 내 성질도 초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 이제 우리 본연의 내 악적인 나는 다 죽여보세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진리의 풍성한 삶을 살 때 하늘의 빛나는 면류관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거뜬하게 낙원으로 가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걸 하려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감독하는 사람하고 오늘 실랑이를 해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이겼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다니엘의 말을 듣는 종이 되고 다니엘은 이긴 자가 되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은 이긴 자가 돼야 돼.
진리로 이긴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긴 자가 되는 이런 그 성도가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더 또 뭐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여기서 아까 다니엘 이야기하니까 다니엘만 그러니까 이 네 손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무엇을 주시느냐, 지식을 얻게 하시며. 바벨론 왕국에 사니까 그 지식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수많은 소년들이 왔는데 뭐 가들은 뭐 안 받았겠습니까? 다 받는 중에서도 이 네 소년들은 남보다도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고 10개를 들으면 1000개 만개를 깨닫는 이런 것을 하면서 추춤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힘이 해가지고는 이러면은 그거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뭐 내 도둑질 했는 거 아니고 내 일 해가지고 돈 벌었어 하면서 하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그런 건 다 바벨론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는 외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그러면 학문과 재주는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이죠. 땅의 것이죠. 학문과 재주는 땅의 거예요. 이 땅의 것이면 땅의 것인데 그것에도 명철하게 하신 외에, 명철하다는 말은 모든 사리의 지식과 재주가 밝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외에도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 자, 이상과 몽조는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신령한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이거는 신령한 것인 거예요. 이상은 뭐예요? 이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가사의. 불가사의를 또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하려고 하면 뭡니까? 사람의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 이런 이야기야. 사람의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가다가 있거든요. 가다가 뭐 귀신의 일도 있고 천사의 일도 있고 또 영들이 밝아서 영들의 또한 기적적인 일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몽조가 뭐예요? 몽조는 몽은 꿈몽자입니다. 꿈의 조화, 이 꿈의 조화를 깨달아 알더라. 깨달아 알더라 뭐예요? 그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는 것은 꿈을 해석할 줄 알더라, 꿈을 해몽할 줄 알더라, 이 말 알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신령한 것입니까? 우리가 밥 먹고 똥 싸듯이 정확한 육적인 것입니까? 이런 신령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도 알더라. 그리고 남은 나라에 가가지고 이토록이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 무슨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남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세계에, 바벨론적 세상에서 남은 나라에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도 지금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듣고 깨달아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겠고 알아야 되는 거야. 나무 땅에 와가지고 뭐 개코도 아무것도 모르면 날마다 끌려다니고 두드려 맞고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 갖다가 막 저게 납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매매하면은 그렇게 매매발에 끌려가가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종살이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봤죠. 그렇게 되는 그 삶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여기에 와서 지금 현재 뭐 우리는 이 집안에서 오늘도 우리끼리 뭉쳐서 공동체 생활한다고 그거 우리는 그 삶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벨론적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바벨론적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홀룩되고 거기에 떠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의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인신매매가 아니고 인령매매라고 보면 돼. 영이 매매당했어. 영이 매매당해가지고 영이 귀신한테 끌려다니면 영이 종살이하고 있는 거하고 다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아멘. 이 말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사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고, 인령은 무엇이며 인신은 무엇이며, 진짜 흐리멍덩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저도 싫어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죽으면 사는 삶은 사는 기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무엇이 두려워서 오늘도 돈 벌러가 노동 일해가지고 하는 건 노동은 신선한 거예요. 노동 일해가지고 버리는 것은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뭐 한 건 할 거 없나? 저게 일확천금이 없을까? 이런 놓고 천만금을 얻어낼 수는 없을까?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은요, 다 그거는 바벨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형 매매 당해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형 매매가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마귀들한테. 이 바벨론적 세상 속에서 물질 하다가 물질에 이제 뒤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우리의 이 영혼이 무엇을 알고 내가 오늘도 무슨 언행심사, 언행은 뭐예요? 언자가 무슨 언자입니까? 말씀은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도 뭐 여러분들 신선한 노동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력 착취당하고 오는 것은 바벨론 세상 속에서 능이 있는 일이지.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먹고 살면은 감사한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정신은 그거는 바벨론 속에서 마귀한테 끌려다니다 결국 종을 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 물질 개념, 삶의 개념, 사상 개념, 이런 모든 개념들이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오늘도 길 가는 행인이에요. 행인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야. 그렇다고 밥을 오늘 한 대만 먹고 두 대를 먹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세 대 다 먹어야 됩니다. 신성한 노동을 해서 벌어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팔 거 있으면 팔고 살 거 있으면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뭐란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치우치는 삶은 안 됩니다. 검소하게 오늘도 밥은 다 먹고 물 거 다 먹고 하나님의 은혜 다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이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도 장래에도 영원토록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몽조를 깨달아갑니다. 이상을 알아냅니다. 맨날 기도 백날 해봐야 세상에서 막 바벨론에서 집안대로 살다가 아버지여 내 바벨론에서 내가 지금 고기도 많이 먹고 싶습니다. 좋은 옷 많이 입고 싶습니다. 막 우리 농속에 꽉 처박아 엮고 싶습니다. 이렇게 완전 기도하면 백날 가도 이상과 몽조는 안 나옵니다. 신령한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써서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져 나와야 되는 거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자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얼마가 됐습니까? 3년이 됐죠. 이제 어느덧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오직 채식만 먹으면서 이 사람들은요 3년 동안이 아니고 일평생 그 바벨론에서 오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더 생명은 더 길었다고 그래. 그래서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옷을 착 입혀가지고 바벨론 옷을 입혀가 바벨론 궁궐에 이제 일하는 그 직분자의 그 옷을 입고 이제 영광스럽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영광스럽게 들어갔죠. 느부갓네살 앞으로 이제 큰 것 쪽으로 볼 때는 그 나라가 이 나라에게 졌기 때문에 종살이 하는 크게는 그렇죠. 삶이 그것은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나?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들 살아가는 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종으로 우리는 들어갔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말씀 있죠?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이제 왕이 하나하나 다 대화를 해봅니다. 쫙 이제 세미나를 열었죠. 한마디로 왕이 큰 나라를 벌여놓고 그래가지고 네 나라 내 나라 상관없이 거기에서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온 세계 각국 나라의
청년들이 이스라엘 나라만 해도 4명이고 다른 나라에도 또 뭐 몇 명 되겠죠. 뭐 나라가 10나라도 넘게 그 바벨론에 소속돼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이 3년 동안 훈련받고 들어오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200~300명, 400~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쫙 모였어. 인물도 다들 잘났습니다. 멋집니다. 속의 지식과 이런 것들도 대단합니다. 영적인 지식과 육적인 지식 대단합니다. 다들 막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막강한 이 멋진 엘리트들의 대광장이 열린 거예요. 이 열려는 그 속에서 왕이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해보는 거지. 질문도 해보고 질문만 합니까? 대화도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대화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거는 뭐 아무리 지속해서 많은 실력이 있다 해도 왕 앞에 오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주력이 들어가가지고 네, 이것이 무엇이 그것은 니도 됐다. 이게 보면은 골아픈 거예요. 왕도 이해를 하죠. 네 속에 실력은 많지만 네가 지금 내 앞에 오니까 네가 그렇게 떨고 있구나. 왕은 다 알아요. 그러나 오늘 그 중에서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는 그 중에는 없더라. 없으므로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 4명이 아주 중요하게 뽑혀 나왔어요. 없으므로 그들로 야들 이제 내중에 이제 행정 그 서기관한테 집행관한테 다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여기에 이 행정사항의 질서가 또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직결대가 있다가 결국은 기다리면서 누구는 어디로 지정당하고 누구는 어디로 지정하고 누구는 어디로 지정하고 다 지정을 해가지고 가서 한 곳곳마다 자기에 맡는 바 임무를 공무원의 일을 하게 되죠. 공무원에. 요즘 말로 말하면 공무원이야. 국가공무원, 궁중공무원. 그런데 이제 이 4명만큼은 어디로서 쓰임을 받느냐? 청와대에서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 앞에 가는 것은 궁중 앞에, 궁중 안에. 왕이 궁중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는 궁중 안에 왕을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 국가 일을요 그 몇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린다 그랬어. 127도가 말이 127도지 뭐 대단한 땅 아닙니까? 그 많은 땅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많은 일들이 또한 일어나거든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왕도 이것은 참 난감하구나 하는 것이 나와. 그러면 이제 이 청년 다니엘아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해결이 됐고 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막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예 그것은 요리요리 처리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하면은 그래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하면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는 뭐 점쟁이들이죠. 박수와 술객보다 어떤 뭐 신령하다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보다 다니엘과 이 4 청년은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왕이 알아줄 정도다.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이 전반적인 그 서론의 말씀으로서 오늘 1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바벨론에 살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흥미진진한 이 다니엘의 2장 말씀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은 대충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